전에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주어지는 삶을 사는데 너무 감사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다가 내일 부르시면 가면 되고 또 살라 그러면 살면 되고 내일 해야 될 일을 던져주시면 그 일을 하면 되고 그죠? 누워서 쉬라 그러면 쉬면 되고 참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것만큼 늘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도 우리 찬양처럼 그죠? 험한 길을 가는데 어찌 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참 모르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안전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인생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그게 너무 불안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못 찾아가요. 자, 오늘 우리 말씀에 본문에 보니까 이 나인성에 사는 이 분이 여인이 사는데 인생을 사는데 누구나 다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대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부가 됐죠. 그러면 이제 뭘 믿고 삽니까? 아들 붙들고 살잖아요.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아들이 또 죽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 처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이 너무 고통스러운 여인에게 이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품어주시고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나타나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거. 우리에게 이 본질적인 이 부분에 계속 이게 이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열려요. 계속 뚫려요. 뭘 얘기하시고자 하느냐. 이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이제 이 딸로 태어나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기억으로 살아요, 그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배경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남편이 기억이에요. 남편의 것으로 남편의 근원함을 다 살고 또 남편이 이제 먼저 가게 되면 이제 아들의 기억으로 살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는 얘기는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기업은 다 남자에게 속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죠. 뭘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내가 살 수 있는 배경이 있을 때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딱 처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근원적인 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이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죠. 이것이 드러나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나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의 나대 이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늘 그렇게 사는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뭐 그게 기가 막힌 뭐 어떤 비참한 일이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근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 그 자리에 가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근원을 드러내고 그 본질적인 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것 속에서 영원한 가장 이 우주의 인류의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진다. 그래서 이것보다가 더 엄청난 일은 없어요. 아무리 뭐 이 지구가 폭발을 해서 이 지구 덩어리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보다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훨씬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그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 들어가면서 본문을 바꿀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을 같이 한번 보려고요. 그 내용이 이제 예수께서 잡혀서 재판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거죠. 거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주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확 소리를 쳐요. 근데 이 재판관은 아무리 봐도 죽일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이 예수라는 분이. 자꾸 놓아주려고 하죠. 놓아주겠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안 된다고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더 커서 그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소리 없는 외침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시인이 누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재판관이 봤을 때는 죄가 없어서 놔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죠? 이 유대인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러내는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겼다. 이렇게. 이게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터져나오는 우리 안의 이 고함, 우리 안의 이 소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받아들이죠.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너무 커서 그게 이겨버렸어. 그게 내 소리가 이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그렇죠?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좀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나를 내가 자꾸 이렇게 좀 바꾸어가는, 이건 행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를 조금씩 바꾸어가는 이 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선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악한 게 나올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것으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내 법이 바뀌어야 돼요.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법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법은 어떤 법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그 본질적인 그 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가 나오고, 그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근데 이게 이 본질적인 우리 이 아담은,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다 그래는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아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나 자신으로 사는 이 우리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 정말 예수가 나의 왕으로 내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이는 자들.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였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그분 입을 통해서 다 듣고 다 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 죽은 자를 살리는데. 그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자연의 풍랑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이거는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볼 때 이분은 메시아가 맞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예수를 인정하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상황과 똑같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행위가 어떻고 그죠? 뭐가 어떻고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죠?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얻는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나의 이 근본을 바꾸는 구원의 일을 이루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내 본질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드러나줘야 돼요. 이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끝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나의 왕국을 이루고 사는 자라는 나의 이 근본이 드러나줘야 그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다 믿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실제가 딱 되면 우리는 못 받아요. 실제에 딱 들어가면 나는 예수를 거부해요. 그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못 받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 속에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걸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요, 예전에 이제 더 이 고난 주간이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저는 진짜 공감이 안 됐어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일 만큼 악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저렇게까지 대적하고 달려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심장도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뭐, 그런 거겠지. 그냥 그랬어요. 그런 거겠지. 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막 그 흉악한 뭐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깡패처럼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분들이 간혹씩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 자기가 사람 괴롭히고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엄청난 그 죄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 그런 거를 간증하면 어떤 때는요, 차라리 내가 저 사람처럼 흉하겠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나는 나를 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회개할 수 있는 만큼의 죄가 안 보여. 안 그래요? 저 그랬어요. 저렇게까지 회개할 만큼의 큰 죄가 나한테는 없어서 정말 회개할 게 없더라. 그냥 회개한다는 게 뭐요? 부모 말 안 들은 거. 주일날 교회 빠진 거. 그죠? 그리고 옆에 사람 좀 미워했던 거. 그죠? 그런 내 수준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좀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이 본질적인 죄가 안 드러나지면 우리는 회개한다는데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단순히 우리의 그런 그 죄, 도둑질한 거, 남 욕한 거,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겠.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왔던 그 명순 씨, 이름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랬어요. 48자 운명을 먼저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한대요. 내 팔자는 못 고쳐. 내 팔자는 망하는 팔자야. 지금 회사에서 뭐 이제 좀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성질을 못 다스려서 막 이제 한번 판판을 벌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요즘 얼마나 불경기예요. 이 안 좋은 때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나가 어디 청소하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겨우 갔는데 그 일하고 나니까 자기 가방에 있던 돈을 잃어버렸대요. 돈이 없어져 버렸대요. 누가 중간에서 소개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하여튼 어디서 없어졌는지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내 팔자는 이래. 내 팔자는 망하는 팔자야. 근데 그거를 팔자 타령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팔자를 바꿔보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네. 근데 그 사람은 바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팔자가 이게 망하는 팔자구나.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이제 찾아다니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내 팔자를 바꾸는가? 근데요, 아무리 점쟁이가 말해주고, 뭐, 아무리 뭐 철학적으로 뭐 어떤 거 다 답을 말해줘도 그 안에서 말하는 것 뿐이지, 그죠?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속한 어떠한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뭐 어떠한 이거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누가 그 말씀을 했다 그랬죠. 불교에 가면 계속 이거 명상하고, 그죠? 계속 이 자기를 비우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하면은 뭔가 되지 않는가? 아무리 그 안에서 해도 명상을 해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법을 깨뜨리고 내 안에 새 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 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뭐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 법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본질이 드러나야 된다. 근본이 드러나야 된다. 절대로 나는 내 의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나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선한 것을 심어도 그건 땅에 속한 거죠. 땅에 속한 것은 내가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뭘 탑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은 다 무너지는 거다. 다 쇠퇴하고 무너지고 소멸되지는 거예요. 다 썩는 거예요. 어떤 것일지라도 땅에 속한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꾸 땅에다 뭘 심고 거두고 땅에다가 쌓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은 그게 내 배경이 돼서 이제 이것 가지고 있으면 배 똥똥 두드리고 살 수 있겠다. 근데 그것은 모래위지입니다. 얘기하지, 그죠? 모래위지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살면 늘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언제 누가 훔쳐갈지, 언제 누가 와서 이걸 어떻게 할지.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왜요? 그걸 내가 지켜야 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은 우리가 육신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 없고 그죠? 그것이 늘 든든해서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 누차 얘기해요. 네가 창고에 쌓아도 벌레가 와서 먹고 그게 썩고 녹슬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아무리 네가 경비를 세워봐라. 다 훔쳐간다. 그런데 하늘에 쌓는 기업 그건 영원하다. 근데 그 기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기업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막막한 것 속에,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가부가 된 사람이 이 나인성에 있는 이 여인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그죠?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가부들이.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기억을 가장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을 바꾸는 이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쫄딱 망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 잃어버리고 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려면 다 망해야 돼. 그 말하고 다른 거죠.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분은 유대 가문이에요. 지위도 있고 다 풍족한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근데 이분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은 예수를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사내들이죠. 모든 걸 결정하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던 자다. 이 사람은 모든 게 풍족했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놨던 무덤에 예수님의 거기다가 안장했죠. 모셔와서 자기 무덤에 안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꼭 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 딱 망해서 살 수가 없다, 뭐 어떤 그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만 가난해질 때, 그럴 때 예수를 만나는 것 뿐이고, 아리마다 요셉처럼 육신의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배경이 아니고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가난한 자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사실 이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라오면서 세상의 것에 너무 이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무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정말 그런 나인성 가부처럼 그 상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래도 가지고 못 만난 자보다는 훨씬 더 복이 있죠. 그렇지? 왜요?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 나인성 가부에게 너무 불쌍해서 아들을 다시 살려줬다. 그럼 그 아들은 안 죽습니까? 그죠? 어차피 다 죽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 세계사나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잘 봐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막 그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뭐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비통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꼭 그 일로 죽지 않더라도 그 시대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었어요. 그죠? 그때 그렇게 안 죽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죽어요. 그래서 뭐 길게 보면, 넓게 보면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고, 그죠? 뭐 이게 중요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막 뭐 세계가 들썩거리고, 그죠? 그렇게 큰 뭐 사건이고 뭐 어떻게 해도
지나고 보면 다 죽어요. 거기서 이긴 자도 죽고 진 자도 죽고 그때 살았던 자도 죽고 그때 죽은 자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거에 너무 우리가 내 생명을 걸 만큼을 중요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 우리를 지금 우리나라를 막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게 다시 그 이념, 사상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 갈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원수가 돼버렸어.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게 사람, 뭐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생각에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거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고 내 안에 선악으로 지금 다 해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지금? 근데 거기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인간이 그냥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세계를 우리가 사단이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떤 걸 가지고 끌고 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바보를 만들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되질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나가서 으쌰으쌰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이죠. 그럼 영적인 싸움은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거는 내가 내 안에 옳고 그르다고 하는 나의 이 기준, 그죠? 내 것이 죽음을 넘겼습니다. 그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그럼 그리스도가 하시는 싸움은 어떤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맞고 틀리다 하는 게 그 나라에서는 절대 그게 법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망과 이 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맨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가지고 그 옳은 거를 붙잡고 상대방을 죽이는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그죠? 어리석은 건데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기 다 빠져있다. 그런 이게 얼마나 지금 사단이 활개를 치고 그죠? 이걸 다 잡고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정말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그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짓는 집, 그죠? 그리스도로 계속 세워져가는. 그 우리는 내 안에 의가 지난주 말씀이죠, 그죠? 내 안에 의가 계속 무너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사실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얻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지어가시는 이 과정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거를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기업을 주시는 게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나 예수님이 가셔서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이것은 이거는 표면적인 거.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근원적인 나라를 주신 거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기업이 없어서 가난해졌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기업이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어찌 할 수가 없는 것 속에서 슬피 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죽은 아들만 돌려받았다. 그럼 거기서 끝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하시는 그런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 속에 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거를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죽는데 죽으면 다시 사죠. 이거를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또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데 가서. 죽어서 이미 다 썩었어. 사흘 지나서. 근데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그냥 불러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죠. 오늘도 뭐요? 이 아들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고 그랬어요. 관 속에 들었는데. 이게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서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재생이 불가능해. 우리는 너무 썩어 가지고. 어디에 썩었어요? 사상에 썩고 생각에 썩고 그죠? 감정에 썩고 뭐 미워하는 뭐 이런 거 뭐 비교하는 거 뭐 하는 거 온통 그게 막 뒤죽박죽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도저히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일어나 나오라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다 관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사망했잖아. 하나님 오실 때 생명 없잖아. 죽은 자인데 오셔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의 상태는 그때 어떨 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떨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나인성의 여인과 같이 다 잃었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내가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스스로 모든 것이 내려놔지죠. 그냥 끝났어. 끝났다라는 표현을 이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끝났어. 그때 사실은 뭐요? 나인성 가부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가 영접합니까? 가난한 자가 영접해요. 부자는요 안 돼요. 이게 그죠? 왜 부자입니까? 누룩이 들어와서 부자예요.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죠. 그래서 6월절 하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뭘 말씀하셨어요? 누룩 없는 빵. 지금도 무교절 유대인들이 지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죠. 저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주십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부풀어요. 막 부풀어가지고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조금 우리를 부풀려 나가지고 부풀려 나가지고 뭐 가지고 부풀려 났어요? 좀 배운 거, 좀 가진 거, 좀 잘생긴 거, 좀 지위 가진 거, 좀 좀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다 부풀려 나가지고 전부 누룩 덩어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를 몰라보셔. 하나님 이 누룩을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너를 모른다.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몰라보는 거야. 너 누구야? 이 누룩이 다 빠져나가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아, 이 누룩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빵이 먹음직하잖아. 그래서 맛도 있고 이걸 못 버리잖아. 그 무교병은 누룩 안 든 빵 먹으려고 그러면 막 맛대가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얼마나 빈약해요. 그 자리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데 사실은 원래 내가 뭘 가졌어요. 그죠? 내 자존심이 어디 있고 내가 부끄러운 게 어디 있고 원래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벌거벗기는데 부끄럽다 그러냐. 이게 누룩이 들어갔어.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있어. 세상의 것이. 뭐가 내가 안에 들어와 있구나 누르기. 이거를 발견하는 게 본질이 드러나요. 이 본질이 드러나야 그러면요. 아, 나는 내 본질이 뭐예요? 본질을 보면 나는 예수를 거부하고 대적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는 나는 우리는요.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세요. 막 우리의 죄를 다 나열해놨어요. 막 먹고 막 포도 차고 막 먹고 막 이 어디서 가지고 우리는 막 전부 죄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노력을 다 해가지고요. 나 그래도 괜찮죠. 이만 하면 괜찮죠. 저 사람 보세요. 저것도 못하네.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뱅이인데 나는 이런 것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나를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건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당신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40일 작전 기도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본질을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려갔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의 이 세계의 법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가 죽은 자로 보여져요. 내가 죽은 자다 라는 게 인정이 되죠. 그러면 내가 죽은 자면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도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내 어떤 약점을 드러내도 죽은 자는 그게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말하면 뭐요? 그렇지. 옛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옛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그죠? 그래서 그 나는 죽었어. 그렇잖아요. 그 내가 어디서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뭐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우리 그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된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 근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던 자예요. 그죠? 근데 뭐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져요? 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구나. 예수 안에서 다시 산 내가 있으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다 잃어버려서 살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되죠. 하나님 나 기업이 없어요.
너 돈도 많고 집도 몇 채나 되고 어떤 자식도 있고 다 있잖아. 뭐가 없어? 영원한 기억이 없어. 이게 발견되어져야 그리스도를 나는 기억이 없네.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없어요. 이게 발견되면 가난한 자. 그때 그리스도를 봐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 기억을 잃어버, 그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 기억이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이 가구처럼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 기억이 없지? 그래서 나는 그 기억이 필요해요. 그죠? 기억이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사는 그 나라가 기업이에요. 그죠? 그 나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가난한 자에게 뭘 주세요, 지금? 기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우리는 기업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근데 내가 믿는데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실체가 뭔가? 뭘 믿어요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없는 게 믿어져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지금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뭘 하는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죠? 이게 뭔가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뭐 그죠? 이거는 자꾸 내가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내가 믿는 이 신념 말고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이 나에게 나타내심으로 믿어지는 거. 그죠? 믿어지는데 이거를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생명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자식은 내가 아무리 자식이 우리 아빠 아니에요 해도 있어 그 안에 이 사람 속에 있어 그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나 하나님 자녀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있어. 그게 하나님 자녀죠.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막 굳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고 좀 맞지 않냐고 맞지요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속에서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야. 예전에 그 소설에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도 닮은 게 없어서 발가락이 닮았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라는 걸 잡고 싶어서 그래도 발가락이 닮았네. 5개네. 그렇게 하나님과 나오고 관계를 그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그죠? 그건 내 노력이죠. 우리의 주님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업을 줘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뭐 고난 주간이니까 그죠? 우리에게 또 그거를 특별하게 기억하라고 또 그 은혜를 받으라고 주시는 그런 거니까 이 고난 주간에 나의 이 실체를 내 본질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정말 나의 어떤 그 근본적인 나를 보고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인성 가부가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고 그래서 기업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기업을 잃어서 가난해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업이라고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얘기하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업이 없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악한 영들의 미혹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계셔서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법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